지구촌 곳곳이 싸움과 다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평화로운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날, 마지막이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세상 임금 마귀와 악귀들이 마지막 광란의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오늘날 이때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세상은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하나님과 벗이 아닌 원수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험과 미혹을 받아 잉태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고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죄의 법, 섬기는 우리 사람들의 정욕이 결국 이 세상의 화평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싸움과 다툼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난세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난세에서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누구에게 순복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어 마귀가 피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두 번째로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교제 대상은 내 삶에 있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람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가까이 있다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항상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여러분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여러분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제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곁에 두고 그렇게 목회하는 주의 종,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곁에 두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는 자, 그 자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행위죄를 말하는 것이요. 행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답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내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지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 어느 때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날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성결케 해야만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웃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웃음, 기쁨, 즐거움을 멀리하고 우리는 의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저 모습들을 보고 우리 의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울지 않기 때문에, 울부짖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이 죄인들의 저 행태에 대해서 죄악으로 더더욱 물들어가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며 애통하시며 우시는지 모릅니다. 주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오는 자,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시험과 미혹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난세, 말세치 말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그 삶의 족적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주 앞에서 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어떤 자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이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네 가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멀리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스스로가
주 앞에 나를 낮추며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했습니다. 비록 아내된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죄악과 벗을 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자기 백성들, 자기 부인 삼은, 자기 아내 삼은 이스라엘을 사모했더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죄악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 몸과 영혼을 담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우리의 사람들, 우리 기억의 저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그 신적 존재로부터 우리 인생들이, 인간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에 몸과 마음 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참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듬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참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멀어졌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죠. 그때로부터 멀어진 뒤로 우리 사람들은 나면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죽음이, 고난이, 가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있어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고 난세, 사악한 세상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